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발인 예배를 보통 한 15분, 20분, 길어야 30분 발인 예배를 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 발인 예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7, 80분 앉아 계셨는데 한 분도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시고 벌건 눈으로 발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노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죠. 80이 좀 넘으신 분인데 평생 동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 뒤를 한 번도 노라는 말 없이 그저 순종하고 섬기고 그림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교인들이나 목사님의 지인들이 찾아오실 때마다 아주 정성으로 대접해서 그 집에는 그 갈비탕 그릇인가요? 냉면 그릇이 200개가 주방에 있답니다. 주방에 그 목사님 사모님 주방 200개가 있어서 하여간 그 명절 때 그렇게 정성으로 대접하는 떡국을 저도 몇 번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참 사모님이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위한 배려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 4년부터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평생 목사님 뒷바자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가 많았겠죠. 근데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을 예 그러고 사셨던 거예요.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목사님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 중인데 내가 평생 내 아내의 빚을 지고 살았는데 도움으로 살았는데 내가 가는 순간까지 내가 정성껏 내 아내를 보살피겠다고 하여간 지극정성으로 그 사모님을 보살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랬죠. 사모님 저렇게 불편하셔도 앞으로 한 4, 5년은 더 충분히 곁에 계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저녁 잘 잡숫고 딱 주무시다가 목사님이 곁에서 숨소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심박수를 체크하고 코에다 귀도 대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 탁 숨이 멎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곁에서 그 야밤에 남편이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그런 복된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제가 지난 주간 그 장례를 지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내가 좀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섬겨야 되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죠.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삽니다. 첫째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비전과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의 내용이고 형식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물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겠죠.
때로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기도 할 겁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제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 말씀 그겁니다. 아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망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길이 복된 길이다. 하나님이 제게 제 삶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은 막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1m 앞도 안 보여요. 근데 해가 뜨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의 일들이요, 전부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내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 나와 저 사람, 나와 그 사람, 나와 우리, 내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삶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무슨 철학자는 파워 게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의 생물과 자연의 관계가 전부 다 파워 게임이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풀이하면 갑을관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을관계입니다. 갑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요, 다 갑이 되려고 하죠. 근데 갑을관계는요,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내가 갑질을 하는, 갑이 되어서 갑질을 하는 자리에 있다가도요, 어느 상황, 다른 관계에 딱 들어서면 내가 거기서 을이 되어서 갑질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도 됩니다. 여러분, 갑질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갑질을 당해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회사를 내가 지난 주간에 당장 때려치려고 이력서를 여기다 탁 품고 갔다가 내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내가 올해까지만 댕겨보려고요. 그런 분들 많죠? 회사 생활한 지 1년, 2년, 3년 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었을 겁니다. 5년 돼 보신 분들 그런 경험 한 두세 번 있었을 겁니다. 10년 돼 보신 분들 한 대번쯤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아유,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그런 생각 여러분 여러 번 하셨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갑질을 내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윗사람이 나한테 하는 갑질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새롭더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갑질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아주 요즘 뭐 회사에서 팀장 또는 무슨 이사, 무슨 상무,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참 괴로운 일이 많더만요. 아랫사람들이 아주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한대요. 회사 사장님 여러분 되고 싶으시죠? 근데 회사 사장님 되면요,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갑질하는 것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은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사인데, 내가 팀장인데 하고 막 고함치면 됐지만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이야 그렇다고 치고 집안에서도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또 갑질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에서는 주로 누가 갑질합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 아빠.
주로 갑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빠 되시는 분들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갑질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근데 아빠만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엄마, 아내, 부인, 여자가 하는 갑질도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남편들이 회사 퇴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아내가 자기한테 하는 갑질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하여간 집에 가서 씻고 잠만 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야근한다 그러고 매일 무슨 모임 있다 그러고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후다닥 씻고 자는 거예요.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엄마, 아빠만 갑질하냐? 아내와 남편만 갑질하냐?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또 갑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자식이 상전이죠.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TV에 무슨 가족들 심리 상담해주는 그 오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심리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니까 애들이 정말 막대 먹은 애들이 엄마한테 그 갑질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도 막 화가 나더만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모라는 그 권력으로 자식들한테 내가 갑질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또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상대방한테 갑질을 해온 적이 없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갑질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갑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라는 자리는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는 목사가 권위와 높은 자리로 인식되어 있어요. 목사가 갑질하는 모습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교인이 목사에게 갑질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밤 10시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장로입니다.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탁 끊습니다. 그 전화 받은 그 목사님 그 밤에 잠을 주무셨을까요? 밤을 꼬박 새신 거죠. 밤을 꼬박 새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식구들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장로님 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목사님 혼자 끙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이 됐죠.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를 앞두고 9시쯤이면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그 장로님 댁으로 간 겁니다. 장로님, 접니다. 여기 웬일이세요? 장로님 모시고 교회 가려고요. 어젯밤에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장로님 발로 교회 오시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모시러 왔다고. 그 장로님 댁에 들어가신 거죠. 장로님 눈길이 싸늘한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장로님 가시됩니다. 교인들한테 본의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견이든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하세요? 근데 절대로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 가시기 전에 출발하면서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목사님, 전데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11시 예배 설교할 준비를 좀 하고 오세요. 목사님 왜요? 그럴 일이 있으니까 혹시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수도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전화 끊고 이제 그 장로님 댁 가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와서 장로님이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데 이제 가십시다. 아닙니다. 절대 안 갑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지요? 안 가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자, 10시가 넘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 인도하시려면. 근데 담임 목사님도 이제 예배 늦게 생겼어요. 장로님 그러세요? 장로님 교회 안 가시면요. 저도 안 갑니다. 저도 교회 안 가고 오늘부로 그냥 교회 사임하랍니다. 그냥. 장로님이 저를 미워갖고 교회 안 나오시겠다는데, 아니, 목사인 내가 무슨 재미로 교회를 섬겨요? 오늘부로 저도 예배 안 가고 저도 그냥 사표 쓸랍니다. 그럼 우리 그냥 여기 그냥 있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눈치를 보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 가야죠. 안 내키는 발걸음으로 결국은 그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11시 예배에 조금 늦게 오셨다는 거죠. 하여간 그 일 이후로 그 원로 장로님이 그 목사님과 아주 친해지게 됐고,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하여간 서울이나 전국에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내가 못 이긴다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 칭찬하는 칭찬을 하고 다니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갑질을 제대로 당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 인품이 훌륭하셔서 참 그 일을 잘 감당하셨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목양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23년, 4년 동안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저도요 10여 년 동안 매일 밤마다 갑질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만도 한데, 하여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갑질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주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갑질 당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여간 내가 갑질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지만, 나도 어디 가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갑질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왔느냐?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하신 말씀 뭡니까? 나랑 만나자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만나자고 하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 지고 살게 하려고. 그럼 이게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서 갑질당하고 갑질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불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가불관계의 멍에를,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이셨을까요? 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갑도 을도 아니셨고, 갑, 을, 병, 정, 굳이 관계로 말한다면 정의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꼴찌가 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것은 개역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 믿음의 진리, 믿음의 원리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갑을관계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 거 그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는 실패하는 거고 망가지는 거고 무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도 갑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게조차도 갑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도 장로가 되어서도 권사가 되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생긴 그 공동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주방에서 밥을 해 먹질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방에서 밥을 해 먹지 않으니까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여신도들을 관계 안에서 주방에서 주방을 책임지는 그 권력이요, 교회에서 아주 담임 목사 다음 가는, 아니요, 담임 목사 이상 가는 권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여신도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주방의 권력이 사라졌어요. 교회 주방에서 내가 일한다는 그 갑질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꼴찌가 되시고 갑을병정이 되셨 이유는, 그 증거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갑이 되려고 하셨으면, 갑질을 하려고 하셨으면, 을로서 당했던 그 발길질과 온갖 수모와 모욕을 되갚아 주려고 갑질하려고 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가셔야 되는 곳은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에 가셔야 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나와봐. 너 나한테 갑질했지? 너희들 좀 당해봐. 예수님이 분명 그러셔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정말 멋지게 갑질 당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안 가셨어요. 도리어 도망가서 숨어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 실패자, 도망자, 패배자의 마음으로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이리 와. 얼마나 마음이 무겁니? 이리 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갑을 관계에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관계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관계로 세상을,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져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으로 남편에게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평생 남편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건 비참한 삶이죠. 자기 주장도 없이 평생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야 그게 행복한 인생인데, 그죠? 여러분, 자기 주장하는 것으로 치면, 자기 권리를 찾는 것으로 치면 하나님, 예수님만큼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값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레위 사람들을 뽑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뽑습니다. 근데 그 선발의 과정이 역대상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제비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 요즘에 우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좀 보아야 할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겼는데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성가대 찬양대를 뽑는데 음대 교수, 성악 전공자, 피아노 전공자 이런 사람 안 뽑고 그냥 원하는 사람, 성가대 하긴 사람 원하는 사람 모여보세요. 여러분들 50명 모이셨는데 우리가 30명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읍시다. 제비 뽑아서 30명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은 제비 뽑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은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세상을 내가 삽니까? 세상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세상을 살게 하신 겁니다. 제비를 뽑듯이 우리를 우주의 생명의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뽑아서 이 지구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의 자식으로 나를 뽑아서 보내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제비 뽑아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의 제비 뽑기는 확률이고 재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비 뽑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뽑기 원합니다. 지혜가 출중하고 실력이 있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세상에 사람 뽑아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갑을관계가 분명해지거든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직장에 취직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 더 많이 생겼어. 요즘은 무슨 어디 외국 가서 박사학위 안 받으면 어디다 명을 못 내미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다. 하나님의 제비 뽑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로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쓰면 유능하게도 되고 큰 일을 감당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도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차별대우합니다. 이른바 갑을관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의 사회, 갑을관계가 분명한 주류 사회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제비 뽑는 사람이다. 성경은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비록 점수로 등수를 매기더라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를 제발 점수로
매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다 점수로 나를 등급을 매겨요. 근데 집에 와서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점수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 점수가 좀 다른 아이보다 좀 덜 나오는 것 빼고는 세상에서 최고인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공부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잘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공부만 조금 뒤쳐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외워서 시험 보는 점수만 조금 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점수 덜 나온다고 다른 거 다 못하는 애라고 애를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점수 매기는 것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는 최고의 내 자식으로 대접하고 칭찬하고 등 두드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지원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랑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남편, 내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있는 존재 자체가 최고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다른 남편은 연봉이 1억이라던데 당신은 왜 5천만 원밖에 안 돼? 여러분, 아닙니다. 내 남편이 받아오는 연봉이 세계 최고의 연봉인 줄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대 이집트 제국을 선택지 않으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제국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좀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불관계로 모든 것을 따지는 사람들, 갑질을 하려고 나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와 말씀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은요, 내가 십자가를 살아보니, 내가 져주고 살아보니,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살아보니, 내가 죽어보니 이게 가불관계로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합디다. 당신도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로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져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비천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멸시받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갑을 관계에서 갑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갑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갑이 되면 바로 갑질을 합니다. 아니요, 을이어도 갑질합니다. 여러분, 을이어도 갑질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갑질 당해봤으니까 그 갑질 당한 것을 을이 딱 들여서 누가 있습니까? 병정이 있습니다. 그 병정한테 또 갑질을 합니다. 병정도 없으면 집에 와서 부모라는 갑질을 합니다. 남편이라는 갑질을 하고요. 나이 먹었다는 갑질을 하고요. 형, 누나라는 갑질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총동원해서 갑질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갑을병정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갑질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 얼마나 갑질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자기를 버려 죽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면, 내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속상하지 않게, 포기해도 속상하지 않게, 갑질을 당해도 마음속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밤새워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갑질을 당해서 슬프고 힘들고 가슴 찢어지고 정말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갑질 당하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후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져주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갑을 관계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들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섬기는 귀한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